요즘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배달시켜서 음식도 먹고요. 옷도 사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그 가게 영업장에 대한 그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정보를 우리는 그 영업장에서 보여주는 광고를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명확하고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소비자들의 리뷰, 댓글입니다. 좋은 리뷰들이 많이 달려 있는 상품이나 영업점들은 소문난 집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면 좋은 리뷰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평하는 리뷰가 한두 개만 달리면, 소비자들은 좋은 리뷰들을 보고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평하는 리뷰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악평하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까지 와서 이제는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하게 됩니다. 1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악평을 하였고 그 악평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1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악평과 그 악평으로 인해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수정됩니다.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지만, 그들이 악평하는 일로 인해서 10명의 악평으로 인해서 60만 명,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요. 남녀, 어린이, 노인까지 다 합치면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 명 되는 이 인원이 10명의 악평, 10명의 리뷰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잘했느냐, 순종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툭하면 불평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지신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연장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시고 그들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2년 안에 이들이 그 복을 받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악평하는
10명의 악평과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태도로 인하여 이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에 그들은 40년이 지났어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악평했던 이들은 그곳에서 다 죽게 되고 낙심했던 성인 남녀들 20세 이상의 남녀들은 광야에서 40년 세월 속에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 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만나 세대, 어려서 출애굽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악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악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쁘게 평가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악평하는 사람들에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 당신은 악평한다, 나쁘게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펄쩍 뛸 겁니다. 나는 평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다. 난 평가한 적이 없다. 아마 10명의 정탐꾼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언제 악평했냐? 우리가 언제 평가했냐? 그냥 그 땅의 상황이 그렇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성들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를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악평인가?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말하는 게 악평입니다. 요즘 팩트 폭격, 팩폭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죠. 저에게 목사님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남산만 해요. 이것은 팩트 폭격이 될 수 없죠. 네, 제가 그걸 상처를 안 받으니까요. 목사님 너무 동안이세요. 너무 어려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요. 이건 팩트 폭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 폭격으로, 팩폭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팩폭, 그것이 악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데 악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악평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그에게 설명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또 그것은, 만약에 어떤 의사가 환자가 찾아와서 그를 진단했는데 그에게 중병이 발견되었고 그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이 사실인데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너무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게 될까봐 그냥 아유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소화제만 좀 먹으면 됩니다. 운동 좀 하고 푹 자고 나면 나을 겁니다. 링거 한두 병 맞고 나면 괜찮습니다. 하고 돌려보낸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사실을 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포장해서 말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사실을 사실로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팩폭, 팩트 폭격, 사실을 말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는 것, 그거 악평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사 속에서 사실이라고 정의하는 것,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수치로 명확히 계량화되어 있는 것 외에 대부분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해석과 평가와 감정이 묻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수치화되었고 계량화되어 있는 숫자들까지도 입장에 따라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가 없는 사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팩트 폭격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평을 통해서 아프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 가족들이나 교인들끼리 서로가 걱정하면서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야, 너 이따위로 공부해갖고 앞으로 뭐가 되겠어? 다 너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악평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도 집사님, 김 집사님,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 나도 이 말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집사님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아. 하는 말은 거의 악평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할까 말까 고민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도움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죄성이 가득한 죄인인 우리들이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고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서 해석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형제들, 그 10명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악평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었다. 악평은 우리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특별히 악평을 하지 않고 팩트를 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들은 사람이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된다면 그것이 악평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말로 인해서 상대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게 된다면 그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한 사람을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심각한 일인지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언제나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 상대방을 걱정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이건 상대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상대의 믿음을 흔들고 그에게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악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까? 낙심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절망하는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대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대화하시면 한숨이 많아집니까? 기대가 많아집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면 근심과 염려, 화가 가득해집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집니까?
나는 낙심케 하는 자인지, 악평하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기대케 하고 소망케 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악평케 하는 사람,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악평이 내 주변을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긴장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화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상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소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고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인 수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실이나 팩트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소망을 주고 기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면 가데스 바네아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본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그들이 팩트라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12명 중 10명은 모두 낙심케 하는, 악평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 입장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아도 그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탐하러 간 12명 모두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믿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은 포도송이 하나도 2명이 메어야 될 만큼 큽니다. 그곳의 성읍은 어마어마한 성읍들이고 함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아주 정규군으로 탄탄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반면 자기 자신들을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성읍도 없습니다. 무기도 변변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온전히 믿어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와,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우리는 군대도 제대로 없는데 저 군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고? 아니, 저 성읍을 우리가 정복한다고? 어떻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와, 하나님은 어떻게 저 일을 하실까? 하면서 기대하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2년 전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셨지. 바다에 수장시켜버리셨지. 우리가 앞뒤에 꽉 막혔을 때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에 길을 여셨지.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 이 불리해 보이는 사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들의 눈에는, 그들을 보니까 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바꿔 사시지?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오히려 즐거운 눈, 기쁨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선언하고 선포해서 백성들의 기대를 극대화시켜서 기쁨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정탐꾼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자세를 가졌습니다. 모두 다 악평하고 모두 낙심한 가운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하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악평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언제나 선한 메시지보다 악한 소문에 민감하고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악평에 백성들은 다 낙심하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로 가고 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팩트를 가장한 악평이 난무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늘 걱정을 가득하게 하는 소식들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이런 소식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닫아보지만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악평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평의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악평을 듣고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서 악평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악평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그 예를 느헤미야에서 찾아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뀌고 앞선 믿음에 앞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고의 말씀 사역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그곳에 부흥을 꿈꿉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 사역자까지 갔으니까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그곳에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성벽이 무너져 있고 야생 동물들이 언제나 출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길을 다닐 수 없고 도적대가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들이 안식일에도 예배드리러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기가 벅찬 삶을 산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악평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팩트에 가까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듣고 느헤미야는 낙심하게 그 말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낙심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낙심케 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금식을 하게 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아서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페르시아는 각 지역에 통치하는 그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었지만 정치적인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법령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법으로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기도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소망을 공유하고 그 기대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지 52일 만에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였고 모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던 이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부흥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전하며 그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올무덤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께서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나는 원래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저주하고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소망이 생깁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람, 느헤미야 같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모두가 낙심할 만한 악평들의 홍수 속에 던져 있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이루게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 그 주변은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악평은 무엇입니까? 어떤 악한 소식이 여러분을 둘러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한 최근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투자했던 부동산이 문제입니까? 주식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성적인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지속되어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없었던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새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낙심되었던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오던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믿는다 라고 선포하며 걸어가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